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고 또 영향 많이 받은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의 미네소타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목회 오래 하시다가 요즘 아마 은퇴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덕택에 제가 개혁주의 신학의 영적인 거장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저한테 끼치신 분이십니다. 작년에 이분이 시카고 쥐킴 선교대회 하는데 강사로 오신다 그래서 저도 부푼 마음을 안고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 직접 한번 들어보겠다 싶어서 가봤습니다.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그 쥐킴 선교대회 오신 그 쟁쟁한 목사님들이, 쟁쟁한 강사분들이 다 하나같이 크게 존경을 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이다, 이제 그렇게 칭송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신년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6장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그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를 둘러선 수많은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영원한 찬양을 드리더랍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른 때 설교와는 다르게 무슨 말씀의 이런 적용이라든지 이것이 성도들의 실제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또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일상적인 그 고단한 삶에 어떤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만을 선포해야 되겠다. 존 파이퍼 목사님 생각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늘아버지의 영광만 제대로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크나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 가운데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처 모르고 계셨지만은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가정인데 자기 어린 딸이 가까운 친척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가정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 때문에 혼란스럽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나온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가정들이 있는 회중 앞에서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달콤한 위로의 말씀, 이런 것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 위엄과 아름다움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가정의 남편이 예배 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모르셨겠지만 지난 몇 달간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신년 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서 우리들이 지금의 이 고통과 혼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와 동일한 일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교회 와가지고 처음 설교하니까 집사람한테 기도받고 왔습니다. 아침에 집사람은 아직 침대에서도 안 일어나고 이러고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이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소서. 저도 모르게 아멘 크게 하고 왔습니다.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이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받을까 그것에 골몰하면서 그것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내 앞에 이런 일상생활에 온갖 크고 작고 또 고단한 일들에 골몰하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 위를 바라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인 줄 압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당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 한 목사님도 힘든 일 지난 주간에 당하셨지만 다른 성도분들도 그건 작건 간에 고단한 삶을 살고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 무거운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분들을 저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장엄하신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욥이 드리는 예배가 아마 그러한 예배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욥은 아마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누가 당했던 고통과 아픈 일보다도 더 크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에, 단 하루 동안에 욥은 자신의 삶에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거의 모든 복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주님의 소와 나귀와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 지키던 종들을 다 죽여버렸답니다. 그냥 외양간의 가축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고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회사입니다.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였답니다. 근데 그 충격에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보고를 듣습니다. 또 다른 강도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역시 또 종들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난데없이 큰 폭풍우가 몰아쳐서 마다들의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아들, 딸들이 다 죽었답니다. 그것이 욥이 이 하루에 당한 일입니다. 욥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근방 일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이 앞부분의 3절 말씀을 보면은 욥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영어로는 The Greatest Man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큰 사람, 제일 재산도 많고, 제일 영향력도 많고, 제일 그 당시 왕과 국가의 개념도 희미하던 시절에 무력적으로도 제일 힘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은 세계 제일의 부자라고 할 때 이름 나오는 무슨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해서 바라보고 동경하지 않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그 기업이 폭삭 망하고 모든 자녀들이 죽어지는 끔찍한 일을 단 하루에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욥의 반응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 좋던 겉옷, 화려한 겉옷 다 찢어버리고 그냥 소복 같은 허연 속옷만 입는 그런 차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범죄를 저질렀던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애통하면서 했던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겉옷을 찢어버리고 허연 소복 같은 옷만 입고 욥은 머리털을 밉니다. 화가 너무 치밀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사람 시켜서 삭도를 머리에 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립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욥의 곁에서 그 모든 소식들을 듣고 지금 욥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숙연해져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온몸으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일보다 더한 일들도 이 낮고 천한 종에게 마음껏 행사하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신 주권자이십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욥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초인적인 것인가, 그렇게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장례식 갈 일이 많아집니다. 장례식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연들과 아픔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례식은 가보니까 일평생 수고하며 애쓰시다가 은퇴한 노부부가 처음으로 이제 유럽 여행을 같이 가셨다가 호텔방에서 남편 집사님이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이 남편의 시신과 함께 혼자 돌아오셨습니다. 또 어떤 장례식은 가보니까 아직 돌아가시기엔 너무 이른 여자 집사님이 한 3년 투병을 하시다가 아직 시집장가도 못 간 금쪽 같은 아들, 딸 내버려 두고 먼저 가셨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먼저 보낸 남편 젊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장례식에는 어린 아들을 교회 수련회 간다고 그래서 잘 갔다 와라 하고 웃으면서 보내줬는데 거기서 그만 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목숨을 잃고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젊은 집사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완전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소망은 여전히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들 같은 죄인들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집어드셔서 지옥불로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을 기어코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꿇어 엎드려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인간의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또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인간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개혁계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들은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완전한 즐거움이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창조주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높은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올라 앉아있던 우리가 스스로 피조물의 낮은 자리로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 광대하신, 그 위엄 있으신 임재하심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완전한 영원한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나의 삶이 고작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라니.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보다 내가 찬양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뜻대로 세상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죄된 본성은 종종 우리들의 예배까지도 타락시킵니다. 좋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 갔다 와서 예배 좋았어.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고 내가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니까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 가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배, 그 예배를 보고 좋은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올바른 관점은 아닙니다. 좋은 예배는, 옳은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 옳은 예배입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내 이 고단한 것, 내 귀찮은 것, 내 이 반항적인 마음들, 내 은밀한 반감들 다 누르고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예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제사는 자신의 어떤 소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죄 사함이라든지 뭐 감사함의 표현이라든지, 더 막 우상숭배 같이 나아가면은 뭐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는 그런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일주일에 두어 시간 시간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지금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동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한국의 경기도 어디 가니까 성막 체험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성막을 구약에 나오는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지어놓고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구약시대 제사를 그대로 이렇게 실제로 행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깜깜한 밤에 제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서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그런 복장들을 입고서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나 양 대신에 흑염소, 염소 한 마리 붙들고서 거기다 머리에 안수하고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그냥 죄를 고백하는 척하는 연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분이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거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는데, 듣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내가 이런 마음에 음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내가 내 안에 내가 이런 미움을 있어갖고 이런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하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죄악들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염소에다 손을 얹고 그 죄를 염소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 죄의 고백을 들은 제사장 역할을 한 분이 염소를 데리고 저쪽 가서 실제로 칼로 염소의 목을 따서 죽여버립니다. 염소는 꽥꽥 소리가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칼로 목을 땁니다. 막 심장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장면입니다. 목을 따서 피가 확 튀는 순간에 그 여자 집사님이 땅에 팍 무너져서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저도 막 눈물이 터집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한,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성막에 이렇게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한가운데 제단 앞에 나가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일일이 고백해서 숫소에게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그 소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 곁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구경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그냥 참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사장이 다 합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그런 죄사함의 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인류의, 즉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그렇게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을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과 염소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모두의 죄를 스스로 덮어 쓰시고 제단 위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몸을 찢으셨고 스스로 제단 위에 불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바로 그런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영적인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바로 맞대고 보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삼위일체의 연합, 그 견고한 사랑, 그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임재하심과 함께 견고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참여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하고 부정하고 유한한 육신을 입고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있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부분으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는 결국 개인적인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날짜 변경성 다 바뀌고 그 나라에서부터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의 모든 믿는 이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온 세상에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서 한 분뿐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였고 지금은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관계 가운데 무슨 힘든 것들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모든 기업이 다 쫄딱 망하고 자녀들이 다 죽어도 나와서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 많은 자들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통장 잔고를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좋은 차를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기뻐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쌓아올린 명예를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거 다 집어던져버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며 그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소명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려는 막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장애물들 다 뛰어넘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하심이 늘 우리를 뒤덮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그랬던 것 같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려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가장 큰 위로를 얻는 저 여러분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권능은 위대하십니다. 저희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우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포기했던 것들, 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아픔들, 고민들, 고단한 것들 다 해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때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